오늘 136편을 쭉 읽어보면 독특한 특징이 보이는데 느껴보셨어요? 어떤 특징이 보여요? 136편이 26절까지 있는데 매 구절마다 후렴구가 있어요. 그죠?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후렴구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형식으로 시를 썼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예배 때에 함께 부르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제사장들이 외치면 성도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한다는 거예요. 2절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주고받고 이걸 교창이라고 그러죠. 교창 형식으로 예배 때 쓰려고 만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지 예배의 교창을 위한 것으로 이 시를 썼느냐? 그보다 더 깊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여기에는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계속 이 시를 읽다 보면은 입에 붙게 돼 있어요. 어떤 말이 입에 붙을까요?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구절이 내 입에 척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도록 우리의 입을 훈련시키는 시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감사도 말이죠. 안 하던 사람은 못해요. 근데 계속 감사가 입에 붙으면 감사에 민감한 영혼이 돼요. 툭 건드려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기 위한 시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가 전체 시의 서론인데 1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다 강조점이 달라요. 이걸 히브리어로 읽어보고 히브리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 인자하심의 내용이 뭔가를 1절부터 3절 사이에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기본 개념이고 4절부터 끝까지는 예를 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쉽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며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당신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항상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언약적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2절에는 뭐가 나와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신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나의 주 그랬을 때, 나의 신 그랬을 때 이 신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이방신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을 더 넘어서 진정한 나의 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시켜 준다고 믿는 그 대상이 그의 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런 사람에게는 머니가 그 사람의 신이고, 아이고 다른 거 없어, 자식이 제일이야, 자식이 제일이야. 자식이 신이고, 권력이 있어야지 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그 사람의 신인 거죠.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주들 중에서도 뛰어나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 중에서도 가장 내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고 나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2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2절에 이 신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최고로 나를 가장 만족시켜 주시고 자신까지 주시는 그분이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3절은 뭐냐 하면은 2절이 신들 중에 있고 3들이 주들 중에 주인데, 제가 헷갈렸네 지금 여기. 주들 중에 주는 뭐냐 하면은, 주는 여러분 뭐냐 하면은 내 삶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인도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삶의 진정한 인도자, 그런 뜻이에요. 나의 진정한 왕. 그래서 이 1, 2, 3절을 종합해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그죠? 두 번째는 자신까지 주시면서 나를 가장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전체 내용을 1절에서 3절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감사를 반복 학습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3절 이하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이제 창조에 대한 것이 쫙 등장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과 온 천지를 만드신, 4절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창조에 대한 얘기가 10절까지 쭉 나오죠. 9절까지인가? 9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이 출애굽에 대한 역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를 인도하신 역사,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역사를 24절까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쫙 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일상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25절 내용이 나오고 26절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한번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있었나요? 이스라엘 역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도 했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고난도 무지무지하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역사가 또 이스라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전체가 쭉 감사의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그 감사의 조건들을 읽으면서는 이론이 없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일상 속에 베푸시는 은혜를 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거죠. 하다 보면. 근데 그 감사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또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런 감사의 내용이라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감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창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역경을 뚫고 나온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좋은 조건 속에서만 감사하는 것이라면은 다른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교본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진정한 의도라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입에 붙여줌으로써 감사한 사건만이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이 후렴구를 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걸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136편의 진짜 의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몇 절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26절로 끝나는데, 예를 들면 27절, 8절, 9절은 계속 우리가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29장부터는 우리가 써나가야 하는 사도행전이듯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이제 계속 내 삶에서 고백되면서 27절, 8절, 9절, 100절, 200절, 300절, 1000절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대하여 일상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라는 말이 뭐야? 인자라는 말은 여기서 헤세드인데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가 우리가 형통할 때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셔서 선교의 업적을 많이 남기신 강성일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오래전이죠. 한 50년 됐으니까 오래전이죠. 브라질로 파송을 받아갔는데 브라질 최하층민들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들을 뭘 가르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도 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부터 나는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감사부터 가르치라,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브라질의 가장 밑에 바닥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삶도 비참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삶이 어렵다 보니까,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모든 그들의 마음은 불평과 분노와 원망으로 꽉 차 있고 세상 자체를 어둡게 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야말로 황폐한 인간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이제 감사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감사를 배우더니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군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낮에 땡볕에서 무지무지하게 뜨겁게 일하다가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구나.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를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굶는 것이 다반사고, 굶다가 먹을 것이 생기면 아귀같이 먹고 부자로 잘 먹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바빴는데, 감사를 배우고 나서는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눈이 열리면서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감사를 전혀 모르던 인격들이 하나하나 감사를 눈을 뜨게 되고, 감사의 눈을 뜨게 되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원인이 누군가를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주신 분, 가족에 대하여 감사하다 보니까 가족을 주신 분,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그죠? 감사의 조건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감사로, 결과로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 어려움과 고난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부족이라는가 마을이 되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아름답게 여기서 선교를 했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 감사를 알게 되자 다른 사람이 되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더라. 서로 욕하고 누구 책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고 자기 교회도 복을 받았노라. 그런 얘기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도사 때 들은 얘기니까 벌써 한 40년 되네. 그분이 그 간증을 하고 나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박수 쳤는지 몰라요. 감사를 통한 선교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감동했던 얘기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드리네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깊이 감추어진 생수를 퍼내야 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생수가 그냥 입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펌프 아시죠? 그 펌프를 이제 하나 만들려면은 땅을 깊이 파야 돼요.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그죠? 땅을 깊이 파면서 녹강을 묻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파이프를 묻고 다 덮은 다음에 이제 물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펌프는 물이 이렇게 금방 나오지 않잖아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마중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펌프를 받고 거기다 이제 물을 붓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뻑뻑해지면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밑에 것이, 그지? 근데 그게 맑은 물이 올라와요? 아니요. 시뻘건 흙물이 그냥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퍼내면 그 물이 조금씩 이제 희미해지면서 나중에는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펌프질 안 하면 며칠 있다 또 다음날 펌프하려면은 다시 물을 붓고 막 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 또 뻘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야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일을 통하여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감사한 일을 예로 들어서 감사하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내 삶의 환경이 감사로 충만한 것이 아닌 애매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힘든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노래를 잘은 못 부르는데 제목 중에, CCM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죠? 주를 찬양할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감사는 처음에는 나에게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다 보면 이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의도를 살려서 우리가 27절, 28절, 29절 이하를 쓴다면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을 읽으시고 만약에 예수님의 인생을 가지고 감사의 가사를 만들었다면, 나를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결정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의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 그죠? 욥이 이 시에 대하여 자기가 시를 짓는다면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내 모든 재산을 강도에게 빼앗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루아침에 내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가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병들어 죽음 앞에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죠. 그죠? 내 아들이 말이야 좋은 대학에 붙었어. 그게 난 너무 좋아. 내 아들을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 있죠. 내 건강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사업이 지금 너무도 어려운 상태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말하죠. 엄마는 왜 나한테 과자를 안 사주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애들은 그렇게 투정하죠. 근데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안 사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투정 부리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깊은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당장 잃어버리는 손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는지, 질병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지, 가난 속에서 진정으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은 시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변치 않은 헤세드 사랑은 충만했다는 거예요. 좋은 사건이나 나쁜 사건이나. 우리가 오늘은 몰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희미한 것이 다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확실히 알게 될 텐데, 오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고난도 왜 있었는지 그때 다 설명해 주시게 되면, 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거군요 라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사건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교인 한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주중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하도 힘들어서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고난이 끝도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분이 아닌데, 오직 힘들면 하나님 왜 고난이 끝도 없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가만히 얘기하다가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저 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음성입니다. 그리고 말해줬어요.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것이 원래부터 내 것인 줄로 착각하지. 불평과 원망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은 아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 내려놓으라.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는 온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가진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될 거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나는 그 마지막 말이 제일 좋았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나를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유한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될 거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내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과 나와는 십자가 앞에서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지금 없는 것은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이것도 사랑 속에 있는 그 헤세드,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속에 있는 사건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하면 안 돼. 건강하면 축복이고 병들면 저주인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도 사랑이 있고 실패 속에도 사랑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 부자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감사하며 살면 후회가 없고 최고의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후렴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원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언제나 사건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